학기를 보내는데요. 그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그 교수님이 첫 시간 들어오시더니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학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학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쪽 저쪽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답이 그 두 가지였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교수님이 답변 겸 그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의도된 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목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면 목사가 되고 나면 신학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요지의 답변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어떤 목표가 된다고 하면,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책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 왜 우리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가?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 담긴 답변이나, 성경을 알고 싶어서 입학했다고 할 때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요지에 답변을 주신 교수님의 답이 우리들에게도 내심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선택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답을 주셨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선택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십 가지의 또 여러 가지의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선택할 거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사람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든 자신의 경험이든 자신의 지식이든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 주었든 어떤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택을 요구할 때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이 신학이다. 그렇게 교수님이 대답 겸 답을 주셨어요. 물론 그땐 이렇게 자세한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학의 기능이고 신학의 역할이겠다 하고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 입장에서는 저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한 것이 신론이 됩니다. 신론, 하나님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학을 연구 안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기독론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면 가장 인간의 완벽한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계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중심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령론을 신학 교과서처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알면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시는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을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학의 논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만난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의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처리하고 선택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내 생각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최상의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선택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12절에서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독백처럼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 이 독백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독백이고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고 할 때 거기에 놓은 선택의 사안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 자기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빌라도가 직면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기의 안전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모든 업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모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안정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안정을 추구하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조그만 지역 그곳을 다스리는 한 총독으로서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위치를 확보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표현하니까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요거를 낮춰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라도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필요를 속하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사람의 아들로 살 것인가? 사람의 아들이 되면 세상이 안정을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히려 안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 둘 사이에서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여지껏 쌓아 올렸던 안정을 추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곽재구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포구기행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바닷가 마을들을 쭉 다니시면서 자기가 느꼈던 점들을 기행문처럼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구 기행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한 번은 한 그 서해 갯벌에 들어가 가지고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그 전에 물이 넘실넘실대던 바닷가가 그 속살을 드러내면서 갯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갯벌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분이 그 갯벌로 막 달려드니까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그 갯벌 위에 있는 개들, 소라, 고동 이런 것들이 도망가기가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라 한 마리가 도망을 못 가고 이 곽재구 씨가 달려오니까 자기 몸을 소라 껍질 속으로 바짝 집어넣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리고 소라를 잡으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손톱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거기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고동에 몸을 숨겨서. 그런 글이 나와요.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자기 등딱지에다가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곽재구 씨 모습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참된 안식처, 은신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파도 하나가 탁 쳐오니까요, 그 게딱지 그 속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안식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신처가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파도 한 번 밀려오면 덮쳐버려지는 그런 안식처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숨는 곳이 어딥니까?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자기 왕국에다가 몸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과 클로즈업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성이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세상의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숨기고 위탁하면 그분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게딱지, 손톱 하나 깊이도 되지 않는 가짜 은신처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그 믿음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무리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해가지고 예수는 말고 바나바를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말고 바라바를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과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자기 안정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주제로 드러납니다. 근데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선택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의미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켜서 사형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상징이라고 하면 바라바는 미움과 분노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움과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옆에서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사랑을 선택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과 분노를 선택해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하도록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선택하고 인간의 힘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폭력과 살인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너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선택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냐 아니면 바라바냐, 둘 사이 선택의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인가 미움인가 분노인가. 근데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는 것에 따라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그래요. 다시 소리 지르되.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빌라도가 끼어듭니다. 빌라도가 끼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아무 악한 일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해된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줘요. 바라바를 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바로 결정해서 바라바를 내준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무슨 해되는 일을 했느냐? 다시 선택을 하라.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리 지르되 바라바를 풀어놓아 달라. 두 번째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빌라도가 세 번째 기회를 주는데요, 그들이 역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미움을 선택했으면 됐는데 그 선택된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이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면 다음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건 아닌데라고 느꼈으면 세 번째라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 번째는 더더욱 소리를 질러서 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점점 본성적으로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점점 심하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조금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바로 그것을 선택해 가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선택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고 무리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빌라도에 대한 책망도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에 대한 미움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사명론적으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큰 마음의 고민과 번민이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드린 마지막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사람은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선택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와 국가 반역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될 사람이에요. 사형수였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 이 바라바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나는 사형수인데, 나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풀어줍니까? 바라바가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문을 나오는 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서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바는 감옥 밖에서 새로 맞이한 삶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삶에 놓이게 됩니다. 바라바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밀란을 일으키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사형수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옛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옛 행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예전에 잡았던 칼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생각, 예전에 가졌던 꿈, 예전에 가졌던 자기 계획을 다시 붙들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바라바로 죽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성경은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바라바는 누굴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 아닙니까? 죽음 직전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죽을 줄 알았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바라바가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성경은 이제 우리를 그 앞에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바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 옛 생활, 옛 습관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사명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앞날을 선택해 나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들같이 세상이 충동하는 것에 따라 선택하는 일이 우리들에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간 앞에 새로운 사건 앞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 앞에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선택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선택하며 사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